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츠 교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대강절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 북토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끄는 성령님을 읽으며 진행합니다. 또 오늘 설교회 12월 성찬식 이어집니다. 건축 견적과 대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89년 신앙고백 주의 만찬에 대해서 3번과 4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시작. 주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시행할 사역자들을 세우셨다. 빵과 포도주는 보통의 것으로 준비하되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 미리 구별해 둔다. 그리하여 주의 만찬에서 기도하고 만찬에 담긴 의미와 함께 빵과 포도주를 축사하고 빵은 취에 찢고 포도주는 취에 잔에 담아 참여자들이 받도록 나눠주고 참여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나누게 하셨다. 4번 시작. 주의 만찬이 시행하는 동안 회중에게 잔을 나누지 않는다거나 빵과 포도주 잔 앞에서 절한다거나 숭배의 목적으로 잔을 높이 지켜둔다거나 빵과 포도주를 취하고 주의를 맴돈다거나 거짓된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일부를 남겨두는 행위는 금한다. 이 행위들은 만찬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본래의 취지에서 어긋난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추수감사 주간으로 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세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대강절을 기념하며 지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느끼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합니다.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의 일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때로는 슬픔 가운데 때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찬양과 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또 주실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또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그의 하실 모든 일들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인생 가운데 녹여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2000년 후에도 드러나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일들을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하며 살 때 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슬픈 일들이 있고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대로 또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녀들 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드리는 또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사랑함이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세상의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소명 감당하며 천국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 기쁨이 가득한 예배, 또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믿음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을 들어주신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오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의 선입니다. 이 선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바운더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경계, 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경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만의 일이 있으시고 모든 피조 세계의 동물들, 식물들,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일이 있고 각자의 바운더리가 있고 삶에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 삶의 선들, 삶의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가끔 운전하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바닥에 빨갛게 쭉 줄이 그어져 있고 하얀 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한 두 줄 그어 놓았다고 좁은 길에서 차가 마주치는 그 상황 가운데 차가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선이 많은 힘을 갖고 있고 경계를 구분짓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줄로 그어진 그 주황색 선 그렇게 믿음직스럽습니까? 근데 운전하면서 저 앞에 오는 차가 나를 선을 넘어와도 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운전하십니까? 아니면 안 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십니까? 안 칠 거라 생각하고 운전하죠. 그죠? 마음 편하게 가고 있죠. 예. 근데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페인트로 그려져 있는 그 선 하나를 믿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 선 하나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걸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것이 그 경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비록 선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부 사이에도 선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분명한 선이 존재합니다. 아주 친한 사이를 허물 없는 사이라고 그래요. 반말로 하는 관계가 있으면 그 사이를 허물 없는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허물 없는 사이에도 분명한 선은 존재해야 되고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선이 있고 경계가 있고 분명한 벽이 존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상 어떤 존재, 어떤 사람, 어떤 살아있는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은 선을 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이 분명하고 얼마나 선을 분명히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이만큼 두꺼운데 거기에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에요. 다 그게. 이건 절대 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넘어도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 두꺼운 책에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경계와 선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 그 선을 넘은 사람들의 기록, 또 넘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긋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선을 넘는 것 안 좋아하시고 또 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영무영한 거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을 지키고 가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운전할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 가장 기독교를 망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로 다 넘어갑니다예요. 사랑으로 덮어주자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를 망치는 가장 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이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은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그것이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신을 다 버려서 그 가진 재산을 다 버려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는 공짜가 아니고 은혜는 그냥 덮어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주머니에 돈 안 나갔다고 다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세상에 공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공짜라고 생각해도 어디선가 내가 그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돈이 아까워서 못 쓰지만 다른 사람 돈은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선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관계는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뭘 넘었다고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모든 관계는 선이 존재하고 그 선 안에서 선을 지키면서 이루어져야지만 그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는 선을 지킬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 규칙, 그 경계를 지킬 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친하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선을 넘으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고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선을 분명하게 알고 지켜야 돼요.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뭘 알기 위해서? 선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면허를 왜 줍니까? 운전을 하라고 주죠. 근데 면허를 따는 사람이 빨간 줄이 뭔지 하얀 줄이 뭔지
그 선을 모르면 면허를 딸 수 없고 운전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선을 알기 위해서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은혜에 관한 본문이에요. 은혜.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라는 것이 분명한 선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하나님과 우리의 선, 바운더리, 경계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누군가가 커 보인다. 갑자기 누군가가 커 보여요.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여야 나는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먼저 가장 기본으로 존재해야 되는 선은 뭐냐면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 존재, 이 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 선을 넘습니다. 어떻게 넘을까요? 하나님은 은근슬쩍 하나님은 이 기도를 뭐 해야 된다고 넘어요? 예. 나는 기도하는 게 우리의 선이에요. 우리의 경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꼭 이루셔야 되고 이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선을 은근슬쩍이 아니라 대놓고 넘죠. 그죠? 대놓고 넘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으신 선은 뭐냐면 나는 귀 기울여 들어줄게요. 거기까지가 선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뭐하라? 구해라. 이 선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시네? 그럼 뭐 한 거예요? 선 넘은 거예요, 그거는. 나는 거기까지 하라고 안 했어. 난 기도하라고만 했지, 뭐 들어준다. 그거는 내 입장이고, 내 경계고, 내 바운더리고, 내 선이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첫 번째 선은 우리는 구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이나 어떻게 결과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주신 줄 알고 믿고 구하라고 그래요. 그죠? 네. 구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건지심에서 건지셨나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게 해주실까를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떤 자를 지키신다고요? 순진한 자. 순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순진한 자 어떤 자입니까? 순진한 자. 여러분 언제 가장 순진하셨습니까? 지금 좀 순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평안을 주시고 후대에 어려울 때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어떤 자를 지켜주신다고요? 순진한 자. 순진한 자를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한마디로 하면 순진한 자는 선을 넘지 않는 자예요.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가 순진한 자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라고 안 해요. 기도 많이 하는 자라고 안 해요. 순진하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자, 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말똥말똥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먹이 달라고 할 때 가장 순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주인을 믿고 너무나 아련한 그 눈빛으로 주인을 쳐다볼 때 여러분 뭘 주고 싶으세요? 간식과 모든 먹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음식을 주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쳐다보고 순진하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순진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 먹습니다. 순진한 자를 이용합니다. 교회 안에도 비슷해요. 교회 안에서도 순진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야, 그렇게 순진해서 뭘 하겠냐?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뭐가 나오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순진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1, 2년, 2, 30년 지나니까 순진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더 순진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머리만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순진하게 가만히 있으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되고 모든 일들이 즉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순진하게 가만히 있어 보니까 어때요? 일이 잘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잘 안 돼요. 더 꼬여가요. 더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순진하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뭘로 봐요? 뭐로 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순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반전을 일으키셔서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그래요. 수월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나와 함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가만히 있었더니 나에게 온 것은 뭐예요? 고통이고 지옥의 경험입니다. 한 번 기도할 때는 순진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할 때 내가 말짱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만신창이가 되고 지옥의 고통 속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순진함을 잃어버립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고 누군가의 무슨 일을 벌려야 되고 내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순진함을 잃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순진함을 유지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까지 갖고 난 만신창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순진하게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게 잘 되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그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순진한 자들에게 바로바로 해결 안 하시고 순진한 자를 그때 바로 높이지 아니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예요. 한 번 기도하고 바로 응답이 되면 좋은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까요? 누가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까요? 내 믿음이 좋고 내가 잘났고 내가 하나님께 뭘 잘했기 때문에 라고 나 봤지 바로 응답되는 거 봤지 바로 그렇게 교만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 넘지 말라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지옥의 고통까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의 구렁텅이까지 갔다가 힘 쑥 빠졌을 때 안 되나 보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되나 보다. 이제 못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돼요. 그때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안 돼요. 안 되겠다 포기하자 라고 했을 때 안 될 거라고 낙심하고 나도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뭘 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계시구나, 하나님 그만두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세우시겠지, 응답하시겠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놀랐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나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지금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기억하고 계셔 라고 믿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순진하게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순진하게 그렇게 가만히 멍청하게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걸 이렇게 하시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순진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모모쟁이라 거짓말쟁이라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너 그러고 있을 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은 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믿고 있었는데 내 상황은 만신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순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진한 믿음을 계속 가지려고 하다 보면 수많은 세월 가운데 수많은 과정 가운데 나의 마음이 찢기고 나의 삶이 찢기고 나의 재산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야 그게 믿음이냐? 비도 안 오는 이 허우 발판에다가 그 방주를 짓는 게 말이 되냐?
성경의 기록을 보면 80년에서 120년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왜 노아는 왜 그렇게 방주 지었을까요? 뭐한 사람이라? 순진한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사람, 제자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왜 허비하냐? 그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 주면 되지 않냐?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뭐한 여인이에요? 순진한 여인이에요.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예수님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순교한 제자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도 순진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화려해졌습니까? 나아졌습니까?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들의 재산 많이 불었습니까?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는 만신창이가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 믿고 있었던 그 순진함, 그 결과는 은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의 최후는 성공이나 부나 명예가 아닙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무엇은?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성공, 경건한 자들의 부가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원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입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이에요. 이 서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고백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종입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 이 시대에는 인간의 계수에도 들지 못하는 여자의 종, 여자의 아들,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오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끄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도를 넘지 않고 선을 넘지 말아야 그 인간관계가 분명하게 온전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회복의 시작은 선을 넘지 않는 것을 훈련하는 것에서부터 교회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듣겠나이다 라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서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고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면서 순진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순진한 사람인가? 하나님 순진한 자를 지킨다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순진한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떨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우리의 선을 어디에 있는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순진한 믿음 되길 원하면 순진한 자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어디로 가라 하실지 어디에 서라 하실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그 선 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또 모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선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십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들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어야 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각오, 하나님 말씀하신 선은 순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진한 자들의 인생 성공이나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신창이가 되고 오히려 내 몸을 잃어버리고 내 자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교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기뻐하시고 죽음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진한 자로 설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순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순진하다고 욕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이 실패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순진한 믿음으로 죽음에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진한 삶을 이 땅에서 30년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순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 따르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순진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순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자신은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자기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 나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나의 모든 건강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만신창이가 됐을 때,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렇게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또 그런 순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이런 시편 기자와 같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욱더 순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패라고 결론 지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무능이라고 결론 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순진한 사람이고 순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짓말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셔 라는 거짓말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에 가는 정직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짓말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행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정말 순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우리 교회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만찬가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온전한 때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또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모든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들, 행위로 짓는 모든 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한 이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셨고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예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시 다 채워주셔서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다 얻으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부활로 채워주심을 믿고 나가는 순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시 얻으려고 이 땅에서 다 보상받으려는 순진하지 않은 거짓말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믿음으로 천국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순진함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 있기보다 내가 무언가를 찾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나의 노력을 하지 않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가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처럼 순진한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 순진한 자로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칭찬은 하나님만 하시는 칭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선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저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